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은 다 함께요,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난주 말씀 강의를 했던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8절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의 사역적 정체성과 겸손한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명기와 시편 그리고 이사야를 인용하셔서 모든 나라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복음을 설명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이새의 뿌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곧 직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보냄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묘사하셨고요. 이분의 사역 목표는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적 성과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겸손함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다 이방인들을 복음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모든 표적들과 기사들 그리고 사역의 그 결과는 오직 주님만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바울의 사역이 단순히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와 철저한 복음의 완수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바울 사도의 사역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도장과 같아서 이 당시 수많은 우상들과 주술들로 가득한 이때 바울 사도께서는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복음 앞에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모든 기적과 변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로만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사역자의 진정한 능력은 성령님께 얼마나 온전히 붙들려 있느냐에 달려있는지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성실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가 잘 세워지고 복음이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바로 동쪽 끝에서 이 당시 로마 주변국 일루리곤, 오늘날 가리키면요 바로 유럽 동북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서쪽 끝까지 무려 2200km가 넘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지도를 그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할 때에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작만 하고 끝맺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가득 채우고 완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장소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도님들이 서 계신 그곳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고르게 그리고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가진 사역 원칙에는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중복 투자를 피하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다른 사도나 전도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곳보다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곳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자신의 특수한 소명에 집중하여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거기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미 기초가 놓인 곳에 기둥을 세우는 일보다 기초를 놓는 설계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요, 다른 사역자가 이미 닦아놓은 그 기반 위에서 편안하게 사역을 하기보다는 마치 거친 땅을 기경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는 고통과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다른 동역자들 간의 사역을 존중했고요. 거기다 불필요한 갈등들을 피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효율적으로 확장을 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분명 바울 사도는 열정과 야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열정과 야망은 세상적인 성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룩한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 사도에게 가장 큰 영광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가지 거룩한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첫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 이미 닦여진 평안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를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장소, 그리고 복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열악한 관계의 현장 속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화려한 건물과 성전을 올리는 일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밑에서 기초를 놓는 그 사역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닦아놓은 그 자리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의 빛을 들고 새롭게 개척해야 할
마음의 땅과 관계의 영역을 잘 살피셔서 절대로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로마서 15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 곧 개척 정신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성향이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잘 이루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자신의 사역이 기록된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게 되기에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의 사각지대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곧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 복음을 볼 기회,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기 위해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지 못한 마음이 거칠고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복음의 소식이 닿지 않은 곳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들고서 누군가의 닫힌 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장소로 나아가게 되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예수 복음을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각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더욱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과 장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로마서 15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뜨거운 선교 열정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타이밍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20절과 21절에서 밝힌 바울 사도의 개척 선교 원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제약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면서 더 나아가 사바나 선교,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품은 신실한 선교적 비전이었는데 이 비전이 여러 번 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므로 이 방해가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 문맥상으로는 우선순위 사역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사역을 완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신 방법을 통해 오히려 다른 지역의 복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더욱이 계획하던 일들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막힘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던 것처럼 오히려 현재 그 모든 막힘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주님을 위한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스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완수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간절히 그리고 계속해서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께서 가기 원했던 길이 여러 번 막혔기 때문에 동쪽 지방을 향한 사역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우리에게는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보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내 계획이 막혀 있다고 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 자신이 가고 싶은 곳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현재 서 계신 그 장소들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는 열정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바울 사도의 제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지방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라는 지역까지의 광활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바울 사도는 복음의 기초를 놓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세우는 개척자로서의 귀한 그 사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바로 유럽 동부 지역까지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의 사명을 보면서 사역자에게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분량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한 곳에 한 장소에 안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기보단 사명을 완수한 것은 조금 더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늘 항상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품어온 뜨거운 그 비전,
그것은 이 당시 땅끝이라 여겨졌던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인들에게 서바나는 세상의 끝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서바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를 성취하라고 하는 마지막 순종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서바나로 가는 길에 반드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과 만나 영적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는 동역자의 원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영적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자리에서 일할 곳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신실하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수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안주하는 그 장소 곧 컴포트 존을 뚫고 나가는 비전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안정된 삶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면 다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마음과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 바울 사도는 다시 서바나 곧 스페인이라고 하는 낯설고 척박한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 그 비전을 이루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통해 현재 자리에만 만족해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장소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로마서 15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구절부터는요, 바울 사도가 품고 있었던 선교적 비전의 구체적인 경로와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로마 방문은요,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먼 것인 사바나, 바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에 안주해 살기보다 그곳을 거쳐 땅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들레이드라는 장소는 우리 삶의 축복이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은요, 혼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위대한 사역자 사도라 해도 혼자서만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 영적인 위로와 기쁨을 얻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성령님 안에서 성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종적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거쳐가는 그 과정에서의 모든 만남들과 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교제가 결국 나중에는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마치 바울 사도처럼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가는 성도와 선교사를 기쁨으로 대접을 하고 내보내주는 귀하고 거룩한 동역자가 될 때에 그 선교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누군가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고 또한 그 사람을 사역 현장으로 내보내주는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각자가 먼저 깊이 사귀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다 빗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 주님은요, 그 막힘과 함께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셔서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15장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구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선교적 야망과 열정 속에서도 있지 않았던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 사도께서는 서바나 곧 스페인이라고 하는 정말 큰 비전을 선포하셨는데 왜 지금 당장 서쪽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큼이나 거룩하고 시급한, 바쁘고 급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하는 전도자인 동시에 이미 세워진 교회의 아픔을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말로만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 곧 구제금을 전달해주는 행위를 통해 영적인 은혜를 전하는 것과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5절 첫 부분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 바울 사도께서 나아가는 그 방향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이해하기 힘든 발걸음이었습니다. 분명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요, 서쪽으로 가야 했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인 동쪽 예루살렘을 먼저 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이 정석껏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맡았고요. 여기서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랑의 빛을 먼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전 현재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화해의 선교를 하게 되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통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란 지리적으로 자리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으로 그 관계가 깊어질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원대한 비전 때문에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주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은 사랑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구체적인 섬김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라고 하는 깊은 신학을 쓰셨지만 동시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주머니를 들고 먼 길을 떠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학은요, 손과 발의 섬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막힘과 돌아감 속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요, 바울 사도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작성하신 에베소서와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쓰신 골로새서와 사랑과 용서인 빌레몬서, 이 네 편지를 쓰는 등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과 책임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고 우리 주변에 돌아봐야 할 가까운 이웃이나 성도가 있다면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 저녁 말씀 강해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또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많은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간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이루기 이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귀한 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나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 가운데 독도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그 참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직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경 권세로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음란과 동성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직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경외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주의 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경 권세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좌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